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저희가 여호수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21장, 22장 두 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죠. 오늘 두 장만 읽는데요. 20장까지 해서 이제 모든 땅 분배가 마쳐졌습니다. 땅 분배도 다 마치고, 그리고 20장에서 도피성을 지정했죠. 이제 21장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레위 지파도 땅을 분배받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맞죠? 이제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파가 분배받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다른 지파들은 거주할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농경지까지 받는 건데요. 레위 지파는 땅은 받되 이제 거주지죠. 본인들과 가축들을 위한 거주지를 받는 거고요. 농사 지을 땅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파들은 한 지역을 이렇게 지파별로 받게 되는데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지역에서 그 지역을 받는 게 아니라 성읍들을 지정을 받는데, 이제 쭉 아래에 보시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읍과 성읍 주변의 목초지는 받지만 그 성읍에 딸려 있는, 성읍을 넓게 이제 성읍 바깥으로 펼쳐져 있는 농경지는 레위 지파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이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유다 지파 땅이면 유다 지파 것, 뭐 베냐민 지파 땅이면 베냐민 지파 것, 이렇게 그 지역을 할당받은 지파들이 그 성읍에 딸린 농경지는 가져간다, 이런 이제 설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설명할 때는요, 빠지지 않는 게 레위에는 3개 가문이 있거든요. 고핫 가문, 게르손 가문, 무라리 가문. 이거 앞에서 많이 했죠. 성막 이동할 때도 하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핫 가문이 가장 중요한 가문이죠. 모세와 아론도 이제 고핫 가문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그핫이라고 나옵니다. 그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뭐 발음 차이니까요. 이 그핫 자손 중에 아론 자손이 따로 13개 성읍을 받고요. 그리고 아론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그핫 자손이 10개 성읍,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또 13개 성읍, 무라리 자손이 12개 성읍, 그래서 다 더해보시면 총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12지파 땅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래 21장 아래에 보면 길게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의 명단이 막 나오면서 도시 이름들이 막 나오거든요. 저희를 힘들게 하죠.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전혀 모르는 도시들까지 엄청 많아서 이 48개의 도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드린다면 골고루 분배했다 이겁니다. 골고루 이스라엘 전체 땅에 골고루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살게 했다, 이렇게 골고루 뿌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따로 레위 지파 땅 해서 여기 살아라 하고 준 게 아니라, 48개 성읍을 붙어있는 성읍을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아주 골고루 48개 성읍이 뿌려져 있는 이유는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21장에서 레위 지파가 땅을 쭉 분배받는 거죠. 여러 곳곳에 골고루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마지막 4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레위 지파까지 땅을 모두 분배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장에서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다 땅 분배 마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부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셔야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 편,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 편이고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동쪽 편을 분배받은 지파들이거든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까지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 때에 약속한 거거든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나면 그제야 돌아가서 요단 동쪽에 정착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복 전쟁은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약속을 지금까지 이제 지켜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원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22장에 와서 요단 동쪽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22장 4절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여기 단서가 있어요. 돌아가되.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어서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로 떨어져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요단강이 지금은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정말 약간 개천 느낌입니다. 약간 대전에 있는 갑천 느낌도 나고 그렇게 큰 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큰 강이 아니지만 고대에는 배를 타고 건너야 될 만큼 큰 강이었다고 이제 나오죠, 성경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강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바로 이 지도상으로는 붙어 있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체감하기에는 멀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서로 떨어져 살더라도 너희가 반드시 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면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뭐냐면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이게 이제 앞에 나온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와 이제 대응되는 구절인데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역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하는가? 그에게,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수단입니다. 수단이 중요할까요? 목적이 중요할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목적이 더 중요한 거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길 것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죠.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율법을 어길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그의 계명도 어길 것입니다. 명령도 어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수단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것. 이게 그냥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겨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막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막 악하게 행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 결코 아니고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를테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진 떡, 진설병이라고 하죠.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는다고 해서 그가 율법을 범한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막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 이미 구약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약은 이랬는데 신약에서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면서 구약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22장에서 앞부분에 동쪽에 살 지파들을 축복하고 보내는데요. 동쪽으로 가는 그 지파들이 가다가 또 문제가 발생해요. 이번에는 또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려고 돌아가다가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 자기들이 정착할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10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쪽으로 가기 전에 큰 제단을 쌓는 걸 다른 지파들이
보는 거죠. 너무 큰 제단을 쌓으니까. 이게 저놈들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자기들 땅도 아니잖아요. 요단강 서쪽 편에다가 다른 지파 땅에다가 큰 제단을 쌓는 건데 사실 뭐 남의 땅이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제단이 어디 있냐면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막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거 신명기에서 모세가 몇 번이나 강하게 말했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게 지금은 이제 실로가 된 건데 거기에서만 드려야 돼요. 다른 제단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보고 아니 저 녀석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저기다가 제단을 저렇게 크게 만든 거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동쪽 지파들과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저 녀석들이 이제 다른 땅으로 넘어가면서 율법을 이제 버리기로 작정했나 보다 하고 싸우려고 준비하죠. 그때 이제 대제사장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이 지금의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아들이죠.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죠. 이 비느하스가 대표로 사절단이라고 해야 될지 감찰단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비느하스가 이끌고 요단 동편으로 가는 지파들을 만나러 갑니다. 뭐 말하자면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얘네들이 진짜로 배신한 건지 그걸 먼저 알아보려고 외교적인 해법을 먼저 찾으러 가는 거죠.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앞에서 시딤 사건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25장에서 나왔던 그 시딤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그 사건 때 이 사람 바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대표적으로 음행한 자를 응징해서 백성을 지켜냈던 사람이거든요. 이 비느하스가 이번에도 이제 대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비느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고 비느하스가 이제 그 요단 동편으로 가는 지파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길게 말하는데 비느하스는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단을 쌓는가 생각을 하냐면 비느하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실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느하스가 이제 생각하기엔 또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갑자기 제단을 쌓는 걸 보고 왜 쌓았나 생각할 때 지금 자기들이 사는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요단 동편은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이제 부정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매번 실로까지 오기에는 너무 멀고 실로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까운 곳에다가 자기들 가까운 곳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제단을 쌓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야 너희들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그러면 니네들 요단 동편 말고 지금 땅 분배한 거 다시 분배해가지고 니네들 땅 줄 테니까 그냥 이쪽으로 건너와라. 우리들 땅 나눠줄 테니까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면서 비느하스는 어떻게든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말합니다. 23절 보시면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다가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칠히 벌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제단을 쌓은 게 주님을 배신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무슨 제물을 바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잘 생각해보고 목적이 있어서 한 건데 왜 한 거냐면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강 건너에서 이제 굉장히 큰 강 건너 사니까 마치 다른 나라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요단 동편 백성들이 자꾸 성막에 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의 땅, 남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막에 가려고 그러면 그때 너희의 자손들이 요단 서편 지파의 자손들이 야 니네들은 왜 자꾸 우리 쪽으로 우리 땅에 건너오냐? 니네가 성막에서 뭐하러 예배를 드리냐? 니네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하면서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런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여 보고 많이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 자손들한테 니네 자손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자손들이 우리 조상이 여호와의 제단을 모형을 만든 걸 봐라. 이게 제단이 아니라 제단 모형을 만든 거예요. 지금 번제 드리고 그렇게 제사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제단 모형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 자손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그냥 모형을 만든 거다 하는 거죠. 우리 자손들이 넘어올 때 이제 보고 말할 거다. 이렇게 쭉 들으니까 비느하스가 이걸 듣고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비느하스가 갑자기 여기서 함께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막 기분이 좋아져서. 그리고 이제 32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죠. 쭉 보고하니까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우자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고요. 이제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하나님께 증거로 삼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비느하스가 또 막 기분 좋아하는 모습. 신앙 공동체가 이런 거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믿음이 좋아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막 교회에서 누가 믿음 좋다고 하면 경쟁하는 마음 드는 게 아니라 막 즐거운 거죠. 뭐 김집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 그러면 참나 자기만 하나님 사랑하나? 뭘 그걸 말하고 다녀 그렇게. 이게 아니라 그 사실이 너무 즐겁고 아 정말 좋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 행동도 정말 너무나 멋진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을 물려줄까를 고민하는 모습 이런 것도 너무나 멋진 모습이고요. 또 그것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나머지 지파들의 모습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의 교회도 나부터 이래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함께 22장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